성도님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잡고도 살려준 사건, 이 사건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야, 이거 헷갈려서 이렇게 기록했나? 물론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의 기사를 너무 비슷하다 해서 쌍둥이 기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차례대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 여기가 사해바다 근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선은 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해바다 근처다 보니 소금의 짠 염분 성분이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에 구멍이 뻥뻥 뚫린 천연 동굴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동굴들이 워낙 은폐엄폐, 군대 용어죠, 숨기 좋으니까 성경에서 이곳을 엔게디 요새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바로 이 엔게디 요새에 다윗이 숨었고, 이 다윗을 찾기 위해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요, 배가 몹시도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에 보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걸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발을 가리운다가 맞습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발을 가리운다가 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다른 데서는요, 잠을 잔다, 이불을 덮고 잠을 자기 때문에 발을 가린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용변 보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변 본다고 이렇게 앉을 때, 주저앉았을 때 그 긴 옷자락이 발을 덮는 것에 기인해서 이걸 이제 좀 험한 표현을 못 쓰니까 이렇게 아주 돌려서 이야기를 한 표현이죠. 그런데 하필이라고 해야 될지 마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필 그 굴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 눈이 적응하는 동안, 이 눈의 조리개가 좁아지는 동안, 넓어지는 동안 잘 안 보이죠.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밝은 곳에 있다 동굴로 싹 들어가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지금 이 깊고 컴컴한 동굴 속에 있었으니 누가 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훤히 잘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뒤를 돌아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다? 이건 뭐 사울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위기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러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흥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이 바로 오늘인가 봅니다 라는 말이죠. 그만큼 완벽한 찬스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의 고통을 끝낼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땅에 옷이 축 늘어져 있으니까 그 끝자락을 싹 뱉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고작 원수의 옷자락 하나 베놓고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26장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10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정보를 얻은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며칠 전에 자기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해놓고선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해놓고선 또 왔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는데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거 웬걸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사울마저도 진영 한가운데서 떡하니 누워서 자고 있고, 게다가 사울 머리 바로 옆에 창이 딱 꽂혀 있는 거죠. 이걸 같이 갔던 아비스가 딱 보니까 이런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데 아비스 생각에 지난번 봤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이걸 못 죽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한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이거 아비세죠,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2번도 필요 없고 한 번에, 단번에, 단숨에 끝장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창과 물병만 싹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다윗이 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번에 자기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지금까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그리고 또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일부 목사님들께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의미는 맞는데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논리는 맞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해석이 틀린 거죠. 그러므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확실한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첫 번째, 엔게디 요서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 화면에 뜬 이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 모든 선택, 이 모든 결정을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해온 이 억울함과 고통을 일순간 해결할 기회를 잡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의 결과가 뭐라고요?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은요, 먼저 지금까지 항상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 감고 있지만 듣겠죠? 네. 저도 옛날에 중고등부 때 잘 봤는데 다 듣더라고요. 안 깨우셔도 다 듣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항상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대체 뭐가 특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을 했지? 라는 연구는요,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 특히 제가 어릴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함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IQ, 우리 어르신들도 다 검사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해서 그 IQ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수리 능력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고 또 목회를 막 시작할 때 보니까 그때부터는 EQ라는 것, 이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이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EQ, 이 감정지수가 뭐냐?
성도님들, 우리 하나는 아는데 둘은 잘 몰라요. 뭐냐? 타인에 대해서는 이건 잘 아세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게 EQ죠. 그런데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냐? 바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힘.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첫째 아들을 웩슬러라는 검사를 받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항목 중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점수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다? 절제다라는 거죠. 절제. 뭘 절제한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는 것. 이게 절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서 이것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뭐냐? 빠른 성공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지금 다윗처럼 말이죠.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를 2번씩이나 잡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조언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 찬스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은 겁니다. 라고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그랬다면, 먼저 다윗은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므로 절대로 역사적으로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런 칭호는 못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쿠데타로 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모델, 그걸 결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가 있다면, 빠른 성공의 길이 아니라, 무조건 성공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반드시 정도를 걸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중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이것이 과연 기회인지 유혹인지 이걸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인지 유혹인지. 제가 장신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을 종종 상담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 이제 그쪽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들이요, 몇 번 떨어지고 나면 대부분 거의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100이면 100명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 찾아와서 제게 하는 말이 뭐냐? 이번에 떨어지면 다른 학교 가려고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다른 학교로 가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좀 들어가기, 자꾸 떨어지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그냥 좀 들어가기 쉬운 학교로 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제발 1, 2년 빨리 가려고 30년, 40년 후회하는 길을 가지 마라. 1, 2년 빨리 가려고 30년, 40년 후회하는 그 선택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청년 사역할 때도 보면 분명한 자신의 비전과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하니까, 뭐에 급합니까? 입시나 취업에 급하니까 그저 빠른 길만을 선택하려는 그런 청년들 진짜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빠른 성공이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빠른 길이 결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빠른 성공이라는 이 유혹을 여러분 인생 내내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빠른 성공이란 거 대단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요, 그것이요, 정도를 걷지 않는 빠른 성공일 경우, 무조건 빠른 성공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정도를 걷지 않는 빠른 성공일 경우, 그 빠른 성공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여러분, 뭐가 되고 싶다, 우리 지금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있을 텐데, 뭐가 되고 싶은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다 뭐가 되고 싶은 직업을 이야기하죠. 대통령, 변호사, 법관, 판사, 과학자, 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뭐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만 딱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 빠른 성공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도요, 이게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 찬스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숨에 사울을 죽이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틀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된다가 아니라 그 되고 난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되어야 하는지, 왜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다윗으로 치면요, 왕이 되고 난 다음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혹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야 할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자기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자기에게 있으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질 찬스가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고, 그래야만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식 표현으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정확한 플랜과 목적,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요, 자기가 그냥 왕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숨에 빨리라는 이 유혹을 이기고 이 선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왕을 시키실 거면 내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난 더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길, 곧 정도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빠른 성공 이후에 확 타올랐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승장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수많은 빠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도를 걸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사실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던 말씀인데, 이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사울이 다윗에게 한 축복인데요, 사울이 축복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25절 말씀에 있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두 번째 기회에도 사울을 살려준 이유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은요,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성도님들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 왕의 목숨을 넘긴 날에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저 사람, 저 왕, 이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도 귀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나 또한 내가 저런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에게는 위기, 나에게는 찬스였던 순간에도 이렇게 선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 분이시니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선하게 갚아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근데 성도님들, 성경에는요, 이와 아주 똑같은 뜻을 가진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인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 그 어떤 기회에도 그를 해하지 않고 심판은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용사였으니,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죄 짓는 날에는 나의 이 모습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니 먼저 용서하는 자가 결국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울의 인생과 끊임없이 용서한 다윗의 인생, 우리는 복수와 심판을 추구하는 인생과 용서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에 서십니까? 항상 용서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게 되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용서하는 이가 받게 되는 은혜, 용서하는 이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한 용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제가 두 가지만 보고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두 번이나 감동을 받은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겠다, 이제 다윗에 대해서 그 마음을 포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때죠. 근데 이 마지막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마저도요, 두 번이나 자기를 용납해주고 살려준 이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진짜 다윗이 내 자리 뺐을까봐 그렇게 고민했던 그 사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진짜 멋진 축복을 하는 거죠.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입에서조차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축복, 원수의 입에서조차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축복, 이것은요 용서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원수와 악인들에게서조차 인정받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진짜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 용서는요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사울의 집안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는 진짜 끊임없이 다윗을 못 살게 굽니다.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지파의 왕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요 쿠데타도 일으키고요,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가 되면 막 끝까지 따라오면서 막 쫓아오면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등 진짜 너무너무 아주 다윗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다윗의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끝없이 사울의 집안을 향해서 선을 베풀죠. 선대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전륜발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다시 세워주며 선대한 것을 비롯해서 사울 집안 사람들을요 절대로 죽이지 않고 그들의 악행마저도 그냥 놔두라. 도저히 옆에서 막 못 참아서, 아비새가 못 참아서 막 제가 올라가서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한데도 놔두라.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닐 줄 누가 알겠느냐 라면서 그들의 말을 다 참아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님들, 다윗이 죽고 난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한 유다 지파니까 이름이 이제 남유다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 레위 지파가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사울의 집안인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로 갔을까요? 남쪽으로 갔을까요? 북쪽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갔을 것 같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집안인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힘을 합쳐서 그 위기의 나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멸망을 당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이민족과의 강제 결혼을 시키는 것 때문에 다 혼혈이 되다 보니 그 혈통이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남유다 출신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중에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레위, 베냐민, 이 세 지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 유다 지파시고요, 마태가 바로 레위 지파고요, 본명이 레위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때 베냐민 지파가 왜 유다에 남았을까요? 사실 원수 같았잖아요. 원래 우리 집안이 왕족 집안인데 저 다윗 때문에, 저 유다 지파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와 함께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의 용서와 선대 때문입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도 감동한 거죠. 결국 이 두 지파가 나뉘어졌던, 원수 같았던 이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유다라는 나라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용서는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설교 들으시면 꼭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 설교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내가 용서하고 아무리 내가 선대하면 뭐합니까? 사울이나 베냐민 지파처럼 막 감동도 먹고 좀 변하고 하면 진짜 좋겠는데, 내가 경험한 사람은 정말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진짜 용서하려고 100번을 생각해도, 99번을 생각해도 100번을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왜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이 쓴 가장 위대한 시편이 뭡니까?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쓴 시편, 바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거의 유언입니다. 거의 유언 같은 말입니다. 시편 23편 중에서도 맨 끝부분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고 용서하고 선대하다 보면 사실상 이 땅에서는 무지하게 마음 상하는 일 많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분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잔을 넘치도록 부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우리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또한 용서받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반응 보지 마시고 먼 미래 다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잔을 채우실 하나님, 내게 상을 차려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용서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윗처럼 용서와 선대를 선택하셔서 진짜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